사실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분 이상 살아계신 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받으신 분들 내리세요.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어느덧 내가 또 결혼했고 자녀를 두어서 내가 부모님이 되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내가 벌써 부모가 됐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또 학생들 중에서 이건 내가 결혼 못했지만 결혼할 것이고 나도 부모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네, 만큼 들었어. 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셔요. 다 결혼들 하시기 바라고. 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 벌써 노년을 맞이하셨고 옛날 같으면은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기대는 부모님 오래 사세요, 아버지 오래 사세요,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보통 70 넘겨서 80 넘겨서 이렇게 사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 혹은 내가 또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손들이 다 자라서 내가 노년이 됐을 때 그 노년이 어떻게 청춘보다 더 푸르고 뜨거운 그런 축복의 노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노년을 생각하면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처럼 노년이 푸르고 뜨거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 생활비, 노후 경제적인 대책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노년이 이 청춘처럼 그렇게 푸르고 뜨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구하고 있나? 그건 소망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바라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희망,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확립된 목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소원을 잠언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생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생명나무 같다. 그렇게 늘 푸르고 청청하며 뜨거운 생을 살 거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혼자서 독주하시는 독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실 때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자기 백성들 중에서 그런 소원을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소원이 밀물처럼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확 밀고 들어와 가지고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소원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으시고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늘 뜻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없을 때도 좀 불편함이 있겠고, 건강을 잃었을 때도 고통스럽겠고, 친구가 없어도 외롭겠고, 그렇지만 가장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할 때는 소망이 사라졌을 때예요. 시편 107편 30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내 안에 소원으로 딱 간직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친구가 그렇게 훌륭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도 마음에 평온함이 있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문맥을 살려서 지금 번역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목적지 항구까지 딱 안전하게 도착시켜. 또 우리는 그걸 기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외에도 미물이라도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 주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산속에 있는 띠르레기 새끼 한 마리라도 간절한 소원,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내가 70대, 80대가 됐을 때 90을 넘겨 살고 이제 100세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의 모습은,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품고 있는 소망, 소원이 무엇인지, 무슨 소원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내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연히 되는 건 아니고요. 벌써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소망,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소원,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가련한 백성은 누군가?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소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말이 비전을 말해요. 소망이 딱 떠오르고 그 소망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다 보면 이 소망이 점점점 디테일해지고 또렷해지는 거예요. 청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비전을 갖지 못한 백성은 킹 제임스 번역 그대로 인용하면 멸망한다, 죽는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그러다가 그냥 말라 죽고 만다. 그러나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하늘 소망을 딱 자신의 소원으로 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된지. 이 소망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지금 죽을 상황이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부도가 나게 생겼고 지금 죽을 상황이 됐다. 그런데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다 보니까 딱 떠올랐어요. 하늘의 별처럼 소망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 소망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소원으로 탁 들어와 있어요. 그 소망과 소원이 나의 내일과 미래예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3기가 지났어요. 암인데 그래, 그래도 이분은 친정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죠. 영향을 받았는지 이분도 이제 암이라고 하면 보통 좌절하고, 예? 근데 뭐 새벽 기도까지 더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민교회는 새벽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소망을 딱 찾았어요. 그걸 딱 붙잡았어요. 기도하고 안으로 쑥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를 받는데요. 그러면 50번도 더 받고 70번 받고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오랜 세월 동안 몇 번 받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때가 되면 꼭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안수를 받아요. 결과 보러 갈 때도 안수를 받고.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또 나았나 싶으면 또 재발했다. 또 나았나 싶으면 해야 된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루트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병원에서부터 안집 한 장 받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었지만,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은 그냥 감기가 하나만 망가져도 사람이 살기가 힘들죠. 심장이 막 자꾸만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자기 기능 20%, 15%도 자기는 못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심장이 나빠지니까 심장도 같이 나빠집니다. 그것도 막 20%, 10%, 10% 떨어져 버렸어요. 다 가만. 하나만 심장만 나빠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병원에서 그랬어요. 서울병원에서. 치료로 안 돼. 기능이 너무 떨어져.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장기 이식을 받는. 생각해 보세요. 심장 하나만 장기 이식 받으려고 해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수술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날 한시에. 심장까지. 이분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전화 보세요. 오늘 제가 장기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동시에 장기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부활절부터 우리 80 나오잖아요. 밤 예배까지 막 나오고 싶은데 아마 이 장기 이식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감염이 제일 시작하거든요. 감염돼 버리면 끝나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주일 예배는 꼭 나오는데. 그래서 돈이 없는 것도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고통스럽고 친구 없는 것도 외롭고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 우리의 노년이 우리 부모님의 이 노년이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시점까지 내 인생이 지겹지 않고 누추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청년처럼 푸르고 뜨겁게 살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소망을 여러분 찾으셨어요?
돈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헬라 나라 대표적인 도시 고린도, 아테네하고 빈토스, 고린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아주 똑똑한 그런 교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것이 이제 헬라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건 이원론이거든요. 몸의 부활이 어디 있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심장,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 이성과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부활은 그냥 에피소드다. 재미있게 하려고 만드는 픽션이지 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가서 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제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할 때 많은 가르침, 많은 설교했는데 그것의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겁니다. 단몇줄로 이렇게 씁니다.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너희한테 전해준 거, 그것은 이는 성경대로, 성경도 바로 약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이 쭉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했을 때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하시잖아요. 여기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지 않고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불냄새도 나지 않고 살아나왔다. 무슨 얘기인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 신비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거대한 군대로 막 일어나고 이런 환상들, 이 다 성경이 뭐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게 군자 가운데서 다시 하시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됐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의 제자들도 언제 변했는가? 부활하신 주님 보고 변했다는 거예요.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분이 나타냈다. 이 사건이 내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꿨다. 기독교 복음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생명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한다면 그리스도는 거짓된 신일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은 나를 포함해서 다 거짓말장일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부인하고 거짓된 신을 따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같은 사기꾼이 어디 있겠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구약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와 우리의 물과 죄를 다 그 값을 다 갚으시고 의롭다 먹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존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우리도 영원히 죽음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하면은 거짓된 신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인생이겠는가,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일단 헬라에서뿐만 아니고 유대 세계에서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부활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0절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로 국한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잠자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 되셨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 부활이라는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21절에 죄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사망이 어떻게 인류 사회를 이렇게 덮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점령해버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음을 넘어서는 모든 실망, 좌절, 절망의 근원은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이게 가장 위대한 소망이거든요.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버렸는지, 이렇게 영적인 장애인으로 다 만들어버렸는지 인류를, 그 얘기를 20절에 쓰고 있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절로 갑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원래 사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는가? 마치 우한에서 첫 번째는 한 사람이었겠죠.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이게 잘못 유출이 됐든지 아니면은 파충류를 잘못 먹어서 바이러스에 걸렸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이 생난리를 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죽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이 이 인류 사회 속에 들어왔는지. 21절 다시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사망이 왜 들어와서? 그건 우리가 질문할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의 진리로.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범죄함으로. 그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걸려왔고, 그러면 그 사망의 절대적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망, 그 소망의 성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죄를 이긴 거룩한 생명, 사망을 이긴 참되고 영원한 생명.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리니,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문맥을 살려서 번역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성경을 바꾸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는 첫 사람인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미 생을 마치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 그분들이 먼저, 이어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분이 오셨어요. 그 값을 다 치르셨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선포식을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하셨을 때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이 뼈세계를 통치하시는 가장 큰 왕이 되십니다. 우리 35절로 가겠습니다. 35절 보시죠.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렇지, 나도 그건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믿는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하겠는가? 더더군다나 내가 부활을 하겠는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시간도 안 지났을 것 같아. 아직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예수께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내셨어요.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할렐루야. 그거는 뭔지
아직 3시간도 지나기 전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 죽었어요. 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문 앞에 막 나가는데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죽은 청년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때는 아마 죽으면은 그날의 장례를 많이 치렀던 거예요. 사흘도 안 됐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내셨어요. 살아서 나왔어요. 그건 이해를 하겠다. 근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내 남편이 죽은 거 지금 4일이 아니고 40일도 지났다. 4년도 더 지났다. 뭐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은 뭐 400년 지금 다 흙으로 살아가 버렸다. 어떻게 그런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믿지만은 내가 부활할 수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그러는 도리가 어디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겠어요.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8절.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랄 하나가 새순을 틔워서 충실한 이삭을 많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내려면은 미랄 하나가 떨어져서 썩에 묻혀야 되고 이게 썩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피고 다 썩지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듯이 인간의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40절 가서 보겠어요. 40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몸,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몸. 자,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에게 이 육의 몸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그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신령한 몸, 이 몸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이 나에게 첫 번째 이 육의 몸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 형상으로 빛나는 영광의 몸, 신령한 몸도 그분이 창조해 주실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막 죽었는데 냉동을 시켰다가 이제 이렇게 의학이나 의술이 발달이 돼서 나중에 해낸다, 해동해가지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건 역시 육의 몸이고요. 이 죄와 사망을 이긴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의 탄생은 창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터치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이 육의 몸, 그다음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영의 몸, 신령한 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45절에 나오죠. 4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그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건 계시의 진리가 아니면 모르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육의 몸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빚어내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건 죽어봐야 아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서 알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영한 몸,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증으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지나가면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영광스러운 영의 몸, 신령한 몸이 있다. 너에게는 그 몸이 있다. 그리고 그 몸이 누릴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런 보증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시면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누가 그걸 믿습니까? 정신 나갔죠.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뭘 믿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 그렇잖아요. 나의 육의 몸을 그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분이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주고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영생복락을 누릴 영한 몸으로 다시 창조해 내신 그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시는 신천신지에서 해안을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영적인 몸으로 나를 완성해 내신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 여기서 누가 돌아가셨지?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이분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아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정죄를 당하셨는지, 왜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는지 뭐지? 진리의 영이 오면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모든 허물, 충만 죄악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심판받고 내 대신 죽임당하고 내 대신 묻히셨구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무슨 은혜가 이렇게 클 수 있단 말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그 주님 알기도 전, 믿기도 전, 태어나기도 전 주님이 이런 위대한 사랑의 희생,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너무 고맙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건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이 세상 법도 다 못 지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의로운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깨달은 바울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같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그 많은 인생을 위하여, 병이 같고 벌레 같은 이런 인생을 위하여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청춘처럼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죽고 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Today is 이렇게 나가요. 주어가 today, now예요. now is.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세계 안에 내가 이 육의 몸을 입고 기동하며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대속의 희생을 다 치르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쏟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이곳에서 다 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죽고 나서 그때는 우리가 이미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주어지겠는데 그 영의 몸의 영광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한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답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 불 속에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한 놀라운 영광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소망을 실현시키는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41절 가서 보겠습니다. 41절에 나오죠. 41절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이 달라요. 모세의 영광이 다르고 아론의 영광이 다르고 미리암의 영광이 다르고. 따라서 오늘 이제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심으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1년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만 심을 수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이 때이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심으라,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 뭘까요? 썩을 몸을 말해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이 뭐예요?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이 뭐예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휙 지나가 버려요. 우리의 몸은 이 영광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망, 하늘 소망을 위하여 심었는가 심지 않았는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농사를 짓든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공부나 연구를 하든 뭘 하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심어야 됩니다. 심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항상 과부죠. 시어머니도 과부, 동서 오르바도 과부. 세 과부가 같이 삽니다. 수입은 없고 돈은 바닥나고 양식도 다 떨어져 굶어 죽겠다, 이렇게 판단이 선 어머니가 이제 내 고향 땅으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선언을 했어요. 너희도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서 교훈들 하고 고생 그만 좀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시라.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주를 하셨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공사가 돌아가고 이제 홀로 대신 늙고 상처투성이고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이 노인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내 인생을 다 써. 그리고 그 노모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거지였습니다. 고향에 가면 뭐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죠. 이 집 논에 가서 저 집 밭 이삭 죽게 쫓겨나면 또 다른. 근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압 여인 룻의 마음, 그 소원, 그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가장 유력한 그 지역에 존경받는 보아스라고 하는 편으로 맞아서 결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손자 이새가 태어나고 증손자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시고 우리가 심으면 그분이 보살피셔서 다 싹이 나게 하시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100배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나는 어디서부터 심어야 되는가? 나를 낳아서 일러주신 부모님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오면 여기서도 영적인 부모와 같은 분들이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룰처럼 그런 영적인 관계 또 혈육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영적인 부모와 같은 분들을 잘 모시면 하나님 눈에는 너는 내 나라에서 하늘 아버지인 나를 공경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하게 잘하고 있고 또 가서 내가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대로 종식될 건지 아니면 재발해서 또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반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소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소원이고 위대한 소원일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자손손을 그 소원의 항구로 꼭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성전 현장 예배로 돌아오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나 한민 교회나 이 교회에는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통제할 때 그 통제 잘 따라주시고 혹시 셀 모임을 하게 된다 했을 때 조금씩 보면 이렇게 마스크 벗고 너무 반가우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가까이 대면하고 예,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옆에 분들이 깜빡 지금 했으니까 제재를 해서 떨어지게 하고 말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예배당 왔으면은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사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뭐 일정 맞춰서 딱딱 그렇게 하면서 거기 성가 대장님도 계시고 위자님도 계시고 성가 대원들이 같이 통역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도 돌리고 이렇게 은혜도 끼치고 슬기롭게 이 위대한 때를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고 무엇보다도 소망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꼭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